이 시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됐던 한 주제가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38년 된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며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결국 교회가 문을 닫으며 그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그 교회가 술집이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교회가 클럽으로 바뀐 순간 교회 위에 있던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현판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곳에 밤마다 DJ 초청 파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클럽 안에 이곳이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팻말을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에 오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곳이 교회였음을 일부러 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조롱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 사건이 지난 주간 한국교회에 이슈가 되었어요. 그 이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클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클럽으로 바뀐 교회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사건을 보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재명이 됐으니 나라도 순교의 각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회복시켜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럽 교회가 어떠했나요? 유수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 술집이요, 나이트클럽이요, 고급 레스토랑이요, 전시관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머지않아 유럽 교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수동에 있는 교회는 우리 나눔교회가 속한 합동측 교회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능력만 된다면 그 교회를 사야만 했던 거예요. 그 교회가 클럽으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구입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눔교회가 2년 전 코로나로 문을 닫는 교회를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저는 이 지역사회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오며 한국교회 안에 15,00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신도림 지역 이 곳에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신도림을 지나다니다가 가끔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각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음에 가슴 아파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카페가 술집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AI 빅데이터 분석에 보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속화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와 관련된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집단 감염, 집합 금지 명령, 배타적 집회 등등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더욱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부정적으로 매도하려는 방송과 언론의 영향도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는 핫 드라마 수리남을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마약 밀매업자가 남아메리카 수리남의 민 입국에서 코카인을 판매하는 범죄 영화입니다. 드라마 속에 마약 왕은 교회 목사를 가장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예배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옵니다. 세상은 목회자가 마약 왕이라는 황당한 설정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거예요. 교회를 매도하고 그 매도된 교회가 세상 앞에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목사가 마약 밀매업자다. 아주 귀가 솔깃한 재밌는 소재지요. 여러분들, 이런 드라마가, 이런 세상 문화가 교회를 조롱하고 목회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박종훈 주연의 할렐루야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사람들이 재밌다고 웃고 떠들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세상이 보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초기 한국교회는 정말 소수의 무리만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소수의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어떠합니까? 저 이제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서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증거의 사역이 너무나도 파워풀했어요.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주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바울의 그 말씀 사역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파워풀하게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 말씀 사역이 흘러 넘쳐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릇보다 액체 양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흘러 넘치죠. 컵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담으면 흘러 넘치죠. 여러분들, 우리의 그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고 흘러 넘쳐서 아시아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흠뻑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을 때 그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보면 100일 동안 성경 1독 광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성경을 1독할 거예요. 100일이 끝나는 날이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에요.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성경 1독과 함께 아기 예수님께 온전한 기쁨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억지로 일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충만해서 그 말씀이 흘러 넘치면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억지로 짜내는 삶이 아니라 철철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흘러 넘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기도로 충만함.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본문에 보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충만함, 그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철철 흘러 넘치니까 그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충만한데 충만함 위에 충만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차원이 아닙니다. 1차원은 그릇에 액체를 다 담으면 넘쳐서 더 이상 담기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1차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 마음 그릇에 은혜가 충만한데 성령께서 또 은혜를 주시면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릇 안에 다 차서 더 이상 차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찼는데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데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릇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완전히 성령 충만하다라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계속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데 또 받으면 또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흘러 넘치는 사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요. 그런데 또 읽으면 더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인생에 흘러넘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갑자기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나요? 너무나 강력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소문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렸기 때문에 말로 언급할 이유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다니며 홍보하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강력한 내적인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빛이 퍼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적인 강력함이 있으면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환상이 나타나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천척을 재보니까 발목까지 옵니다. 또 천척을 재보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또 천척을 재보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또 1천척을 재보니까 헤엄칠 정도의 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 생수가 온 땅을 뒤덮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4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리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생수가 바다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가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그 어부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뭘로 살려요? 생수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교회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이 흘러넘치면 세상은 살아납니다. 교회에 주의 말씀이 넘쳐나면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나눔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고 구속을 믿고 죄 사함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구속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나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무게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힘이 빠져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뚜기를 한번 보세요.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왜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나요? 오뚜기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의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넘어졌다가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수없이 넘어졌어요. 수없이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는 한국교회 중에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무게중심을 십자가에다 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교회의 무게중심이 놓여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조롱과 비난이 있어도 영광스러운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 때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은 한국교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기대할 수도 없어요. 이 언론과 방송에 부정적인 여론들이 세상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게중심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회복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강단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채 윤리, 도덕, 칭찬,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윤리, 도덕,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긍정의 힘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채 아무리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들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생에 격려와 위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끊임없이 외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회개와 죄사함과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계 설교자들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희생제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희생제물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결코 없어요. 어느 천주교 신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기가 찬 노릇이에요. 예수 지금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자꾸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개신교 광신자들의 거짓 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내세우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천주교의 구원관이 맞나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천주교의 구원관에 현혹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교묘한 술수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착하게 살라 그러시면 되죠. 얘들아 착하게 살아라. 그럼 너희 구원받는다. 그러시면 되지. 뭐하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 왜 십자가가 필요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천주교의 구원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WCC가 왜 문제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입니다. 왜 그 길로만 가야 되나요? 뒷길도 있고 옆길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구원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개탄할 노릇입니다.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 있죠. 정말 정직하게 살아요. 정말 깨끗하게 살아요. 정말 의롭게 살아요. 그런데 그 인생도 결국 죄인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를 보세요. 제가 슈바이처 이야기 여러 번 했죠. 그의 삶 자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본받을 만합니다. 그의 삶은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구원과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신학 사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역사적 예수를 주장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간이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성자에 불과하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상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휴머니스트, 슈바이처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슈바이처의 그 헌신을 노래하지만 그의 잘못된 구원관조차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은 사단의 교묘한 실수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다 놀아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구원관이 뭐냐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할까요? 개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천주교의 구원관에 현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듯이 사단이 지금 한국교회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유일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의 이 유일성 때문에 세상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조롱당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조롱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정을 저지르고 교회 각종 스캔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조롱받는 것은요, 조롱받아도 싸요. 많이 조롱받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개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본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한마디 같지만 너무나도 심오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교회를 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몸을 욕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너무 쉽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를 예수님의 몸처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과연 교회가 몸인지는 아는데 교회를 예수님의 몸처럼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어요. 각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체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김유현 자매랑 성경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거 가르쳐 드렸죠. 서로 다른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의미는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분명히 다른데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일치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이에요. 오른발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왼발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왼손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몸이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머리의 지시를 받기 때문이에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각 사람이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습관도 달라요. 그렇지만 그 다양한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 틀리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뛰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 뛰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릴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분을 붙잡으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학생 전도사님들이 종종 저에게 질문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나요? 저도 잘 몰라요. 알면 제가 하지요. 여러분들, 부흥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흘러 넘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찬송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알고 계시죠? 예수님, 우리 직장과 내 사업의 문제 알고 계시죠? 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분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나눔교회는 바로 설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들, 오늘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돌 무더기만 남아있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쓰었던 그 에베소의 영광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터만 남았고 그냥 관광객들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성수동에 38년 된 중형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머지않아 유럽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국교회를 깨워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살아납니다. 나눔교회가 먼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붕의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파도가 이 세상을 뒤엎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눔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운동을 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 헛소리에 놀아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교회의 무게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오뚜기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은 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15,000여개 넘는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움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서약의 성복에 우리 나눔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작은 말씀의 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운동을 벌림으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향해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은혜 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말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 그분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구원의 길로, 세상은 자꾸 예수님 아니라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이던 한국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바로 깨닫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영광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운동을 벌이고 그 능력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받은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의 그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한국교회 속에 거룩한 작은 파도를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섬기고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간절히 빌고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